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초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성도님들, 누구에게 초청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초청해 줄지 알았는데 초청에 빠지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네. 근데 그 초청이 누가 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또 그 마음과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례 국가 초청 기도회가 있었어요. 준비위원장은 박세직 의원이 준비위원장이었고, 거기에는 대통령도 참석하는 국가 연례 초청 기도회입니다. 14대 대통령이 취임하신 후에 첫 번째 있었던 초청 기도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실 때보다 대통령 참석을 하시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준비한 장소보다 꽉 찼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별도로 2층에 늦게 온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배려해 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인천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 일찍 올라갔죠. 너무너무 일찍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도 좀 미안해가지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보니까 얼굴이 나는 분명히 알만한 만큼 지명도가 있는 분인데, 그 양반이 초청장을 받기는 받았는데 초청장을 안 가져와가지고 사정하더라고요. 사정을 하는데 그분이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들어갔다면 내가 이 말을 하지도 않지. 분명히 지명도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 정도면 분명히 초청장 받을 만한 분인데 초청장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초청장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보세요. 국가 초청 기도회도요, 자기 자신은 들어갈 만한 분인데 그 초청장 하나 안 가져왔기 때문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모르겠어요. 다시 집으로 갔는지 아니면 비서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초청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마음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내키시는 대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오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주셔서 변화받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데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때인 것입니다. 상하는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이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초청이 없는 것입니다. 초청해도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심판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초청의 특징이 어떤 것들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초청은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짐 없는 자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 있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초청할 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에 무엇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합니다. 제가 언젠가는요, 기동 갔다 오다가 땀이 흠뻑 젖었어요. 흠뻑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기도원에서 어림이 홍대동 쪽에서 오다 보면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해서 이제 너무나 땀이 많이 젖어서 몸이 젖어서 옷이 막 엉망입니다. 그래 이제 가서 그러면 샤워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더니 안 된대요. 목욕탕에 들어올 수 없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회원권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돈 줄게요. 돈 줄게. 돈 필요 없대요. 돈 필요 없대. 이야, 놀랐어요. 목욕탕도요, 아무나 못 가더라고요. 돈 준다고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거 깜짝 놀랐어요. 회원권 있는 사람만 들어간대. 회원권 있는 사람 된대. 회원권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약간 누구를 밝힐 수는 없대. 세상에 땀 나는데 땀을 씻으러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회원권 없다고 돈은 안 받고 회원권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목욕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 없는 자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짐이 있는 자, 짐을 진 자를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합니다. 수고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말합니다. 심에 겨운 자를 말합니다. 짐진 자들아, 괴로워하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을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들 초청하는 것과 달라요. 그렇습니다.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짐진 자들이 초청장을 믿고 찾아온 자의 모든 짐을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짐진 자를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짐진 자를 왜 초청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가라 자기 짐 한 짐이기 때문에 자기 짐 지고 사는 것도 힘들은데 어떻게 남의 짐까지 대신 져줄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짐 한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대로 한 짐이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대로 한 짐이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한 짐이고요. 병드는 사람은 병드는 사람대로 한 짐이고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이 많아서 한 짐이고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한 짐이고요. 젊은 사람은 젊어서 한 짐이고요. 나이 많으신 노인은 노인대로의 한 짐이고요. 다 한 짐입니다. 자기 한 짐 꽉 찼어요. 자기 짐을 다 졌어요. 그러므로 누구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어린 자식이 입시 공부한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이마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밥도 못 먹고 밤잠도 못 자고
그리고 밤 안 자려고 이제 잠 안 오는 약도 먹어가면서 급복 공부를 합니다. 엄마가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대신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아내가 아기를 낳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뒤 밖에서 아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식은땀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짐을 남편이 대신 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질 수가 없어요. 다 자기 한 짐을 다 지고 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 오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은 누구로 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맡기고 쉼을 얻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짐을 다 덜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짐을 다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짐진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저 주실 수 있는 짐이 어떤 짐들인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죄책의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와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첫 아람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 안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로 알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형으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부모님들이 지은 죄, 자기 자신이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활로 지은 죄, 다 우리는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풀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죄책에서 노예람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구세주여 예수를 신랑으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되어 있을 때 보내시고 왜 예수님이 죄를 지은 자, 죄책에 눌린 자를 왜 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책에서 노예란 바라 의로운 자 되게 만드시고 용서받은 의인 되게 만들으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죄 지은 자를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짐을 풀어주십니까? 질병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할 때는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질병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질병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인간의 질병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때문에 가정이 파산되고, 질병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질병 때문에 인생이 실패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 신이 불쌍해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죄의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벌써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나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는 저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모든 질병 치료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은 치료 받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병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초청하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앞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은 불쌍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있는 거 다 있는데 병드는 것 때문에 그걸 소유하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괴로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안 못 보는 소경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는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 못 보는 소경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최고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안 못 보는 소경은 못 보는 그 소경이 제일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즉시에 치료해 주셨어요. 그의 짐을 풀어 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다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떤 질병의 짐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발 앞에 풀어놓으시고 치료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과 저주의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가난의 짐은 지어 본 사람만이 합니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합니다. 정말로 가난해 본 사람만이 가난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배고픈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배 안 고파 본 사람들은, 가난해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짐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가난해 본 사람, 배고파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난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고개 중에 제일 높은 고개. 무슨 고개요? 보릿고개. 지금이 꼭 그때입니다. 보리마당질 하기 전에 지금입니다. 겨우내 있었던 곡식 다 떨어지고 기나긴 봄날씨 하루 세 끼 먹어도 허기가 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나야 하고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길고 때가 와도 먹을 양식 별로 있지 아니하고 제일 어려운 때가 이 기나긴
춘삼월 보릿고개입니다. 이 보릿고개의 무거운 짐을 체험해 보신 분만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난한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보면 두 배를 가득히 채운 베드로의 빈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맺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자기의 배로 채우고 동무배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부로서 사업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많은 고기를 잡고 어부로서 놀랍게 성공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부유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다음에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고통의 짐을 진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람과 하와를 괴롭힌 원수 마귀, 원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로 살아가고 실패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멸해야 하는데 누가 멸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영의 세계와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싸워서 이기는 길이 뭐냐? 우리 모두가 알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 길로 원수마귀가 7길로 쫓겨나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말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 눌려 고통에 짓묻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배운 것도 많은데 물질도 가정도 환경도 좋은데 마귀에 눌려서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고통당하면서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배운 사람 속에 오히려 더 많아요. 못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에게 더 많고, 안타까운 것은 차라리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에게 더 많고,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마귀 들린 자, 사탄의 속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원수마귀를 물리쳐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에 무거운 짐을 진 자도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왠지 몰라요. 물질도 있는데 명예도 있는데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정말로 기쁨을 얻으려고 물질도 소유했는데, 권력도 소유했는데, 오히려 권력을 소유하고 보니까, 물질도 얻고 보니까 건강과 기쁨이 더 사라져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공포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쉼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들이 서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바르면 사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되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불안과 공포, 무거운 짐을 혹시 지고 있다면 나 예수께로 나와서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를 제한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욕탕 가니까 최성교 목사 오는 거 못 오게 하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래요. 왜 안 됩니까? 했더니 회원이 아니라 안 된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은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역도 인종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동양인도 서양인도 얼굴색이 피부가 검든 희든 노랗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자랑하려고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자랑하려고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은 무한한 능력의 초청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면 한계가 차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은 무한한 능력의 초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신 포도주는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신 포도주는 처음에 포도주보다 맛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얼마든지입니다. 얼마든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얼마든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쌍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분야가를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 12광주를 남게 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오라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초청은 세 번째, 우리를 쉬게 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마음에 쉼이 없다면, 육신의 생활에 쉼이 없다면 그것은 참 행복이나 참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늘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은 뭘 말합니까? 부요를 말한다면, 쉴만한 물가는 뭘 말합니까? 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부유하더라도,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나 안식이나 쉼이 없다면 이것은 참 행복과 참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져주시고 평안과 기쁨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인 것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세상 끝나는 그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는 뭐로 가라? 휴거되어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마귀 사탄 없고 죽음 없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것은 잠깐 필요한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있게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신랑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의 두 팔을 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예수님은 짐진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편히 쉬게 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실로 주 안에서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다 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